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인데 우리 63, 64, 65절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영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하고 15장은 순환장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한국말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그냥 구분 없이 다 대제사장이다 그래갖고 막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나온 이 대제사장들은 chief priest들입니다. chief, 수제사장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대제사장은 high priest입니다. 이 high priest는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나스가 이제 자기가 하이 프리스트가 돼갖고 이 권력을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물러나지 않고 자기도 여전히 종교 권력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이 프리스트가 2명이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 종교 권력자였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아직 새벽닭이 울기 전이었기 때문에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하나씩 둘씩 그 집으로 급하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신문이지 사형 판결을 이미 정해놓고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한 그런 요식 증거를 짜맞추기 위한 요식 절차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증인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 뭐 증거를 찾지 못했다, 거짓 증언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보시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최소 25명 있어야 회의가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다 모였던 시간은 새벽닭이 이미 울고 나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아직 충분히 모이기도 전에 사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불법적으로 사형이라고 정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모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일한 증거로 채택한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도 사내들인 규정집에 보면 그 피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호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미리 내렸습니다.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정식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재판은 밝은 낮에 행하게 되어 있었고 판결도 낮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는 유죄 판결은 하루 이상을 심리를 하고 그 다음날 언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모두 다 무시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종교적 신문이었고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신문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셨습니다. 변호인이 없어요.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는 권리도 무시당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과 불법적인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당한 불법한 대우를 철저하게 혼자 감당하셨고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았고 자기가 했던 말 때문인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제자도 가야바의 법정까지, 안나스의 법정 그 뜰 안까지 같이 들어갔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고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거리를 두고 유지하다가 무서워하다가 어이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말로 배반하고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종들 앞에서, 어린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는 매를 맞으시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겠죠. 예수님이 보셨어요,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수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어른 예배 시간에 저녁 때였는데 애들도 들어와서 보라 그래갖고 그때 저도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마 CCC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드셨던 그 예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흑백 영화였던 것 같은데 70년대 초에 한국에 이제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CCC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사형리 교육도 막 하고 교회마다 이 예수 영화를 퍼뜨려 갖고 상영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 교회도 그것을 빌려서 상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참 어린 마음에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러다가 옆에 이렇게 봤더니 다른 분들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덤덤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당시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도 벌써 율법적인 생각이 가득 차갖고 제 신앙이 아주 율법적이어갖고 어떻게 저런 장면을 보면서 잡담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장면 앞에서 막 잡담을 해요. 덤덤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 신자고 엉터리 성도일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막 비난하는 마음이 막 풀릴 듯 일어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멜 깁슨이 만들었을 때 제가 극장에 2번이나 갔었습니다. 브레아에서 2번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봤을 때도 2번째는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태도가 좀 이상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영화의 장면이 너무나 잔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실 그 잔인함, 그 폭력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더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영화는 사실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속으로 그 목사님의 생각이 좀 신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이 영화가 잔인하다고 그냥 초를 쳐대는 이 목사님의 태도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나? 막 이렇게 속으로 막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깊이 누리지 못하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려던 생각들이 제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눈물 없이 십자가를 대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는 중에 이번에는 제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영화를 본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까? 내가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다고, 우리 예수님 정말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기사를 읽을 때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주의 만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가끔 성찬식을 이렇게 하지만 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보통 분위기가 엄숙해지잖아요. 때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슬퍼하고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복했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고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슬퍼했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한 모드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친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철저하게 버림받으심,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며 내 죄에 대해 비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멜 깁슨이 했던 고백처럼 그 로마 병정이 내리치던 그 망치를 손은 내 손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배신한 유다는 바로 내 모습이요 선생님을 부인한 제자들은 바로 나였다고 고백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기억할 때마다 계속 내 슬픔을 끄집어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슬퍼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슬퍼지면 우린 계속 슬픈 모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은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100만 년이 지나도 10,000 year가 지나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 억지로 빼앗기듯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빼앗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도 엄청난 고통이었고 값비싼 대가였지만 억지로 빼앗긴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스스로 내려놓으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기쁨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 여러분, 슬픔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이치에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픔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뻐하라. 내 이성과 세상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환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는 미안해해라. 너희는 계속 슬퍼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끝나고 이사야서 53장이 끝나고 54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널리 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쳐 노래하라. 그러고 보니까 한참 전에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 일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exceeding glad이에요. exceeding glad. 엄청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뻐하면서 뛰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가는 데마다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기뻐하라고 뛰놀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셨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었거든요. 전도를 했다가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너한테 설교를 들을 만큼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죠. 쥐 잘 되라고 전도했는데 막 쌍욕을 저한테 하니까 제가 안에서 막 훅 끌어 올라갔고 막 입이 이만큼 나가고 뒤로 막 화가 났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도님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시죠. 저처럼 분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셨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기뻐하라는 말씀,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약한 것 안에서, 능욕 안에서, 궁핍과 박해, 곤고 안에서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말하면서 나는 인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다짐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이 문제들을 기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그걸 기뻐한대. 그 안에서 기뻐한대. 나의 질병과 능력과 가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넘쳐나니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몸의 질병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화딱지나게 만드는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저 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했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나의 약함을 한번 기뻐해 보십시다. 내 아픔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다. 내 의지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다. 내 감정은 그렇게 안 되지만 의지로 기쁨을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안타까운 내 가정의 문제와 내 부족한 남편과 아내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작은 문제라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심한 아픔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외로우셨습니까? 예수님만큼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예수님만큼 매 맞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기쁨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보다 중하지 않으면, 심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심은요,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군목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내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중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평생을 그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그게 실제로 버림받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보다 더 큰 아픔이 아니라면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아버님과 동갑이셨던 윌리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목사님이 제 아버님하고 연배가 같으셔갖고 아버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심정으로 혼자 사셨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찾아뵙고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찾아뵙고 식사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이분이 반가워하시면서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시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소식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기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뻐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기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십시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